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서울 루터교회가 생긴 이래로 남성교회 헌신 예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남성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 많이 하셨지만,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써 더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어떤 것을 선택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남선교회 헌신 예배 때는 이제 남성교회이기 때문에 선교나 전도 이런 것 쪽으로 주제를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을 바꿔서 남선교회 구성원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그 성경상에 나타난 그 남성들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많은 남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애굽의 종노릇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아주 지도자이면서 강력한 카리스마인 그런 모세의 모습. 또 일개 아주 그 양치는 목동에서 갑자기 일례의 그 나라의 그 임금이 된 다윗의 모습. 아주 용감무쌍한 그런 다윗의 모습이죠. 또한 그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혈기왕성하고 성질이 급한 그 베드로의 모습, 또 일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이방 민족의 복음을 전한 그런 바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다가 제가 생각해낸 것은,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안에서 아담, 특히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창조 원리 안에 있는 남성상, 남성다움은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본문 내용이 남성교회 회원들, 특히 남성을 위주로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면 나는 여성교회니까 상관이 없네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깝게는 그 내 남편, 또 내 아들, 또 우리 내 아버지에 관련된 일이다 생각하시고, 또 이 아담이 남성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에 다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그 유교 전통에 의해서 남자가 해야 할 일, 또 여자가 해야 할 일을 구분되어 지켜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릴 적에 배우기를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웠지요. 또한 그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님도 부엌에 들어가신 적을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이 1921년생이니까 앞으로 한 4년 후면 그러니까 2017년 되면 거의 100년 전 사람이죠. 예, 굉장히 오래된 사람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버님은 오래전의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적인 남성 또는 남성적인 여성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아주 부담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남성도 아닌 또 여성도 아닌 제3의 유니섹슈얼리즘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남성이나 여성 한쪽으로 치우친 모노섹슈얼리즘으로 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성들은 남성상, 특히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성다움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5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구절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2장에서는 그 1장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흐르고 있는 4개의 강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담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그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런 그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1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두 동사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작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은 거는 경작하며라고 있는데 아까 우리 박마란 지사님이 읽으신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다스리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일구며 맡아서 가꾸어서 관리하며 이렇게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드라는 그런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마드라는 동사는 그 의미는 경작하다, 노동하다, 일하다, 다른 사람을 섬기다. 물론 거기에는 그 하나님을 섬기다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이 동사의 의미는 일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창조 원리 안에 나타난 그 남성상, 남성다움의 그 첫 번째 원리는 바로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해라 한 단어, 그 명령한 것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어긴 이후에 아담에게는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그 다음에 여자 하와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에 나오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2장에는 벌써 그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담이 타락 이전에는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죠. 그 거기서 이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슬슬 다니면서 일도 하지 않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잘 익은 과일을 그냥 따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일도 하지 않고 지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타락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할 것을 이야기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나무들이나 그다음에 동물들이나 식물들에 다 또 이름을 짓는 그런 일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 나타나 있는 남성다움의 첫 번째 속성인 것입니다. 물론 타락 이전과 이후 일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는 그 일하는 것이 고통을 수반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았을 때 그 땅도 같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땅의 소산을 그냥 손쉽게 얻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더 힘들여서 더 수고를 해서 해야만 땅의 소산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하라는 이 사상은 이 창세기에만 언급된 것, 그러니까 한정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3장에도 나와 있지만 또한 시편 128편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바로 이 시편에도 이 노동에 대한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신약을 읽었는데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엄하게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세미너리하고 이제 집하고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에는 주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 뭐 자전거로 15분 거리니까 뭐 운동 삼아서 다닐 수 있는 거리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새로 지은 그 다리가 있습니다. 뭐 우리 한강같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강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그런 강인데 그 새로 지은 그 다리에 아주 가로등도 있고 그래서 밤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아주 환하게 들어오는 그런 그 좋은 다리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자전거를 타지 않고 이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걸어가면서 아침에 그 신선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또 다리 중간에서 저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고개를 싹 돌려서 이 다리의 바닥을 보니까 뭔가 이렇게 까만 것들이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자세히 보니까 그 하루살이들이 다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그 하루살이들이 이 가로등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등에는 더 많이 죽어 있고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을 그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자전거를 이렇게 휙 지나갈 때는 그런 걸 전혀 못 봤다가 걸어가면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하루살이들은 본능적으로 더 밝은 곳에 가려고 밤사이 아주 치열하게 살다가 그들의 생을 마감한 것이죠.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루살이한테는 그것이 자기의 전체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거 하루살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은 마치 이 하루살이와 같이 그냥 본능적으로 밝은 곳으로만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두 번째 원리, 우리가 같이 어울릴 때 정말 그 일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그러면 두 번째 창조 원리는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다시 한번 비춰주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두 번째 동사는 바로 지키게 하신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당연히 에덴 동산을 지어야겠죠. 왜?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말 좋게 만든 그 동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도 에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셋째 날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은 에덴 동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무엇을 받았으며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그런 중심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약은 이미 이 땅에 이미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참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예전에는 전혀 죄책감을 가지고 하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변해서 그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또한 그런 모습 속에서 성경에 나타난, 특히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히 성경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의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또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자신을 자랑하라고, PR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런 모든 자랑할 것을 나의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 대부분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주어진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가족, 내 건강, 시간, 재능, 명예, 재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 가운데서 두 번째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 간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수평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성도들 안에서의 말인 것입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말이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귀가 두 개이지만 입은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신체 원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지혜 사람 솔로몬의 왕은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8번씩이나 이 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생사의 문제도 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네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과 관련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 구절은 제 카톡 아이디에도 올라가 있습니다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즉 우리의 말이, 또 내 말이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한편으로 위로가 되죠. 우리의 기도들을 다 들으시고 또 우리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평과 불만과 다른 사람의 험담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코람데오, 그런 신전 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오후에 오후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각 프로그램마다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런 일은 없겠지만 하다 보면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서 좀 더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 클래스 안에서만 끝나야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바로 그런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공유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 공유해서 생기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교양들이 높으셔가지고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 안에 특히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다른 사람 내의 어떤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끝내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라는 것은 특히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세우를 때 우리의 말들을 사용해야지, 그 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나타난 남성상, 남성다움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심히 일하는 것. 일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키는 것. 무엇을 지킬 것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 간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그냥 계명식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든 은혜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남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 성도들 위해 갇힌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